안녕하세요. 가이드 투 세컨드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공든탑이 무너지랴 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또는 내가 정성을 들여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하면 이게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야. 분명히 이거 나에게 만족과 보람이 될 것이고 나에게 나중에 죽을 수도 이게 내 이름을 후세에 날릴 거야, 알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게 어떤 거는 맞지만 또 모든 것이 다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모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죽도록 노력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다 그렇게 공든탑이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하늘과 땅과 사람과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계획이 있어요. 그 의도가 있어요. 그분의 의도에 맞는 행동을 하면 그것은 의미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셔요. 그러면 영원히 남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어떤 것을 사람이 해도 결국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지 않으면 남는 게 없고 없어진다는 거죠. 무의미해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기준은 무엇이냐? 궁금하시죠? 우선 첫 번째는 이 성경책 고린도전서 3장에 이런 게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나중에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착한 사람,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뭐라고요? 다 불 속에 던져버린다. 다 우리가 불에 타버린다고. 근데 불에 타는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 타는 게 있다는 거죠. 이제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로. 자, 만일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터가 아닌 곳에 세우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정하신 터 위에 세우는 사람이 있다. 그 두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터가 아닌 곳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뭐 어떤 집을 세운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때까지 살아온 행적 또는 살아온 결과물 또는 이룩한 그런 결과물, 만들어낸 성과들, 그런 것이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터 위에서 이렇게 무언가를 세웠는데, 그 세운 것이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지은 사람이고, 터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제대로 된 터에서 짓긴 지었는데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은 게 있고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대로 지은 게 있다. 터에서 짓긴 지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님이 인정하신 터가 아닌 곳에 지은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터에는 터는 제대로 잡았는데 짓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짓지 않은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터 위에 자리를 잡았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 집을 지은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하나님이, 야, 너 내 과정대로 다 지었으니까 3번은 빠져, 3번 열외,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없다고요. 그냥 뭐라고요? 1번, 2번, 3번 다 불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나왔잖아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는데, 이제 그날, 어떤 날? 각 사람의 공적 1번, 2번, 3번을 다 딱 세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공적이 1번, 2번, 3번이 다 드러나는 거야. 근데 그날 뭐가 또 있어요? 그 세 타입의 그 결과물을 다 불을 살라버린다고. 그러면 그때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걸 뭐라고요? 그날이 공적을 밝힌다, 그런 뜻이고. 자, 그런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뭐 물도 있고 뭐 기중기로 부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하신다고요? 불로 태운다. 불을 다, 불 속에다 다 집어넣어 버린다. 불을 통과하는 거죠. 불을 통과할 때 그 말씀이 바로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테스트한다. 그러니까 공적이 이제 나타나고 유지가 되느냐, 타느냐, 터만 남느냐, 이제 세 가지 사람으로 남는 거죠. 이제 아까 세 부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불이 확 지나갔을 때, 그 불을 통과할 때 이제 세 부류가 남는 거예요. 뭐예요? 터도 없고 집도 없는 사람. 두 번째, 터만 남은 사람. 세 번째, 터도 있고 집도 있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뭐라고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세 번째 타입, 세 번째 사람이에요. 터도 있고 집도 있는 사람. 불을 지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타입은 어떠냐? 구원은 받는데 불 가운데서 받았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있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에 타면 해를 받으리니, 해를 받아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은 받는다. 죄사함은 받아. 그런데 상급이 없어요. 죄사함은 받는데 상급은 없어. 그러니까 영생으로는 들어가. 하지만 상급이 없어요. 이게 저는 어떤 게 연관이 되냐면, 첫 번째 사람, 모세가 본 뜰기나무, 그게 생각이 났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양을 칠 때,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양을 칠 때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이제 불 붙은 나무를 보았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면서 가까이 갈 때, 여호와께서 그가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신지라 소리 있어 가르되
모세야 모세야 이곳으로 가까이 오지 마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렇죠. 그때 뜰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았어요. 왜?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뜰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느냐? 왜 제가 돼야 되는데 타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거기 거룩한 땅이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거룩하다는 게 뭐죠? 어떤 상태가 거룩한 상태죠? 하나님의 계신 곳이 거룩한 상태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신 곳은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정결함이 있고 하나님의 부활이 있으니까 불이 붙어도 타지 않는 것이. 그죠? 자, 그럼 또 한 사람 봅시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서에 보면 나와요. 이 사람이 나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위에 있던 주위 관료들이 이 사람을 고소했어요. 왕이여, 왕께서 저기 비파와 꽹과리와 피리를 불 때 절을 하라 그랬는데 이 세 사람은 왕이 섬기는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고소했어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세 친구를 불러서 이제라도 너희가 그런 악기 소리가 울릴 때 절을 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랬을 때 그 세 친구가 뭐라 그랬어요? 왕이여, 저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설령 그리고 우리가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불에 타지 않게.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느부갓네살이 7배나 뜨겁게 하라고 한 다음에 이제 불에다가 던지게 하죠. 그럴 때 불에다가 던지는 그 사람, 던지는 관리가 불이 붙어서 타 죽었고 그 3명은 풀무불에 떨어졌어요. 그럴 때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 일어났죠. 여봐라, 우리가 불에 던진 게 3명 아니었냐? 예, 왕이 그랬습니다. 근데 왜 4명이 있냐?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라. 나왔는데 불에 타는 적이 없는 거예요. 자,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물론 불에 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임재한 곳에는 죽음이 없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죽음이 없다. 불에 타지 않는다. 생명이 있다. 지금 그거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고린도전서 3장에 우리가 공적, 우리가 어떤 결과물,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결과물을 만들고 어떤 사건을 이렇게 우리가 추억을 만들어 갈 때, 사건을 만들어 갈 때, 사건을 하나님 앞에 기록해 갈 때, 그게 성령님과 같이 한 것이냐, 성령님, 하나님과 동행해서 한 것이냐, 하나님 없이 한 것이냐, 나는 그거라고 생각해.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과 같이 했느냐,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라면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했다, 그거는 안타깝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할 수도 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모세가 홍해를 딱 가를 때 그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홍해에 대고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갈라지지. 우리는 어때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셔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셔서 지팡이를 우리가 어디서 나뭇가지 하나, 막대기 하나 주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팡이를 들면 이 물이 갈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서 딱 내밀었어.
그래서 갈라진다. 그럼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런데 내가 그냥 성경 말씀에 그거 보고 그래 믿음이 있으면 다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안 했는데 성경에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가 갈라졌어. 그러니까 나도 지팡이 내밀면 이 물 갈라질 거야. 그건 아니란 얘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주시었던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갔어요. 그걸 읽은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성경에 있으니까 믿음으로 그래 내가 믿으면 된다 그랬으니까 그래 나 믿음으로 나 이제 저기 저 호숫가에 배 타고 딱 들어가서 가운데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저 그 말씀 믿습니다. 물 위로 가겠습니다 해서 갔더니 빠져 죽어.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감동에 근거한 게 아니니까.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는데 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지팡이 들고 헛짓거리하고 호숫가에서 지 혼자 얘기도 안 했는데 지 혼자 물속에 빠지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막대기 들고 물 갈라지라고 하는 사람, 호숫가 중간에 배 띄워놓고 물속에 빠지는 사람, 그거 보면은 눈으로 바로 보이죠.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구나. 지 스스로 지가 한 말이구나. 알죠? 아무리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죠? 아무리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그렇지만 그 행동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렇게 실제로 구분을 눈에 보이듯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 현상이 있는데, 그 테스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불에 태우는 테스트라는 거죠. 그럼 불에 탈 때 다 타면, 터도 안 남고 다 타면 그거는 진짜 하나님도 믿지 않고 자기 스스로 뭘 했다는 사람이고, 터만 남으면 예수님은 믿었지만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한 사람이고, 터도 남고 집도 남은 사람은 이 사람은 예수님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의도대로, 예수님의 감동대로 일을 이렇게 같이 뭔가를 해왔던 사람이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을 지나가지 않는다? 그건 아닌 것 같다. 물론 환난이나 이 세상에서 뭐 7년 환난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지금 내가 얘기할 단계는 아니고,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반드시 불을 지나간다. 불을 지나가는데 떨기나무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범위 안에 있는 떨기나무는 안 타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범위 밖에 있는 떨기나무는 불 붙으면 타서 없어지겠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 안에 딱 박혀서 나를 둘러싸고 있으면, 내가 불을 통과할 때 그 성령님이, 생명 되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죽지 않는데, 그 성령님 하나님이 없고 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거부한 사람들은 자기 영혼 스스로 가다가 불에 탈 수밖에 없다. 그 지나가는 그 불에 타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불을 넘어가야 하나님의 나라, 그 불을 넘어가야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가는데, 그 불을 넘어가지 못하니까 그냥 그 불에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원히 불 속에 있는 거죠. 불이 없는 곳은 없어요. 불이 없는 곳이 없다. 불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나를 덮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덮어주시는 장막이 되니까 그 불에서 내가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하고 이제 관계가 회복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알게 됐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만 믿고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면 그건 바로 터만 남는 삶이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주위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또 다른 믿는 자를 통해서 나에게 얘기를 해준다면, 그 말을대로 하면, 그러면 그거는 불을 지나고도 터도 남고 집도 남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거죠.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최소한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여러분이 있어서 여러분이 불을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더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접하고 또 예수님으로 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여러분이 행동을 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집을 지어서 여러분이 불 앞에서, 불을 지날 때 터도 남고 집도 남는, 그래서 하나님한테 상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 바람이고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또는 초신자는 저는 아직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분들은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러 오신 분,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게 뭐냐면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내가 꽉 붙잡고 있으면 나는 죽지 않는다.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 나의 갈 길을 예비하시는 분, 나를 살리시는 분,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 나의 이 고통과 귀신 들림, 더러운 생각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 그런 분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우선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시는 거니까,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을 예수님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읽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도 똑같은 분이세요. 똑같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비록 나중에 하나님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별을 잘해서 나에게 독특하게 그때 그 상황, 나에게 맞는, 꼭 맞는 상황에 따라서 중보기도라든지 선포라든지 병고침, 귀신을 내쫓음, 믿음, 지혜, 지식, 뭐 여러가지 다양한 하나님께서 나타냄을 보이실 수도 있지만,
비록 꼭 그렇지 않더라도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성령님께서 보편적으로 기뻐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 예수님이 누군지를 똑바로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똑바로 아는 것. 예를 들면 창세기를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를 통해서 예전이라면 그냥 그래 창조하셨네, 창조하셨다, 종류대로 아담과 하와 뭐 그렇게 지나갔다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부탁을 드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을 진짜 읽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뭐가 두려워? 이 세상을, 이 자연과 별과 하늘과 달과 해를 하나님께서, 이 지진과 바람과 태풍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자 하면 내가 태풍 속에서도 살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두고자 하시면 그냥 죽음으로써 나를 거두어 가실 텐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지? 내가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들겠죠. 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권세와 이 모든 더러움에서부터 나를 건지시고 또 그것들을 영원한 불못에 가두셨구나.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또 하나님이 준비를 해 놓으셨구나. 지금 있는 이 땅과 하늘과 바다는 이제 없어지겠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새하늘과 새 땅도 준비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몸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의와 희락과 평강, 성령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나의 장막이 되시고,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예전에는 그냥 뜬구름 잡는 성경 구절들, 그것들이 이제 진짜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거죠. 이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걸 보고 사람들은 로고스가 레마가 되었다, 그런 말도 하죠. 이제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만들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해 나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을 뭐 4대 성인 중에 하나, 뭐 위대한 인물, 그렇게 생각하면 미안하지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앞뒤로 보면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우리한테 말하는 거는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가 안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성령님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감동이 되겠죠.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니까, 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오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잘 아시니까 그 성령님이 바로 알려주시겠죠. 성령님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베드로처럼 고백이 나오는 거죠. 주님이 바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바로 그 메시아시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고 능치 못함이 없는, 그리고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경배를 받으실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나오겠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야?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영 곧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너에게 감동 주셔서 알게 하셨다. 네가 그 성령님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네가 그게 믿어지고 이제 네가 그걸 알게 되었구나.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그 상태가 바로 반석 위에 이제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반석 위에 이제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이제 하나님의 열쇠인 성령님이 여러분 앞에서 인도를 해가기 시작하는 첫걸음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열쇠, 천국의 열쇠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앞에서 이제 딱 앞서 나가려고 준비 딱 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냐? 이제 예수님이 누구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첫걸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왜 그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고,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지 그게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의도대로, 감동대로 우리가 아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집이 세워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천국의 열쇠가 내 앞에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내가 천국의 열쇠와 함께 다니는 거죠.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의 열쇠이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 천국의 열쇠이신 성령님이 이제 내가 이제 성령님 따라 이제 갈 수 있게 된 이제 그 첫걸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았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이제 집을 짓는 거죠. 이제 집 짓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터가 이제 제대로 된 터 위에 이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터 위에 있는 거예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 그게 바로 제대로 된 터 위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집을 지어야죠. 우리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도 있지만 그런 집은 나중에 불로 시험할 때 타서 없어진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된 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 터 위에 집을, 제대로 된 집, 불시험을 지날 때도 남아있는 그 집,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는 그 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처럼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게 로고스로 된 성경을 우리가 읽어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시겠죠. 그러면 그걸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고 하나님께 감동이 이게 내 감동인지 악한 영이 주는 감동인지 하나님이 주는 감동인지 잘 모르겠다, 분간을 못하겠다, 그죠? 그런 수가 있어요. 그럴 때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놓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뭐 아주 가깝게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것들. 물론 이것도 여러분의 의지로 할 수도 있고,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의 감동으로부터 된 진짜 구원의 기쁨, 죄사함의 기쁨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는 것,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뭐냐?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시려나이까,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감사 기도, 또 부탁의 기도, 그죠? 부탁의 기도로 해서 막 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이 상황 속에서 계신 하나님, 이 상황을 깨뜨리시고 이 상황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들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런 기도들. 또는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새 몸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내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랬으니까, 그 말씀이 나를 어긋나지 않게, 하나님 눈밖에 나지 않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 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항상 기뻐하라. 그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 내가 억지로 막 할 거야, 나 기뻐할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을 생각하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그게 기쁨이 되고, 그게 기도가 되고, 그게 감사가 되고, 성령님께 눈을 맞추면, 여러분이 성령님께 눈을 돌리면 그런 현상으로, 그런 삶으로, 그런 상황으로 된다. 그리고 또 기도도 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 저 사람들이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은 것처럼 저 사람도 죄사함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정도만 알아도 그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정도만 되어도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 총독이나 왕 앞에서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바울아, 너의 작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그랬을 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왕이시여, 내가 결박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다 왕이 내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결박된 것 외에 다 왕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죠. 뭐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아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들 구원받는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도를 그렇게 하면 돼요. 주님, 내가 아는 것만큼이라도 이 사람들이 주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러운 영들이 깨뜨려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쇠로 열어주십시오. 그들을 깨뜨려 주십시오.
그렇게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강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감동을 계속 이렇게 쌓아가면 이제 여러분의 경력이 쌓이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 그때 그 상황에서 이제 보편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말을 하거나 행동하거나 선포하거나 치유하거나 축사하거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불 속에서 굽는 탑이 무너질 수 있다. 어떤 사람?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우지 않고 자기 집을 세운 사람. 그리고 예수님은 알아. 하지만 나머지 그 이후의 생활은 자기 뜻대로 산 사람. 이런 사람은 결국 아무리 자기가 평생을 노력하고 공을 세우고 그래도 결국 하나님의 불 앞에서 다 탄다. 하지만 세 번째 사람,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된 사람, 그리고 그 이후의 발자취도 성령님과 같이 동행한 사람은, 그 사람은 결국 터도 남고 집도 남는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